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부족함도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천지와 만물, 그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선언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자연의 빛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누었습니다. 대기권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물과 육지를 구분하여 물을 바다라 하시고 육지를 대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독수리가 멋지게 날르는 모습도 멋집니다. 파랑새가 노래하는 모습도 멋집니다. 참새들이 노는 것도 멋집니다. 하늘에 있는 새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멋집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장엄한 태양과 정오에 힘차게 내려쬐는 정오의 찬란한 햇빛, 그리고 석양에 지는 황홀한 저녁들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수족 위에 수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물고기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조그만 물고기로부터 시작해서 집채만큼 큰 고래가 있는가 하면 다양한 어족들이 물에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고 자랑스럽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푸른 숲이 자라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고 채소와 과일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 1장 31절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창조하시고 첫째 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너무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느니라. 하나님이 무릎을 딱 치시면서 좋다
다음에 손바닥을 치면서 쫙 다시 그래도 다시 치면서 좋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야,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너는 너무 멋있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느낀 첫 번째 감정이 이런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오늘 아침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와, 정말 자존감이 뭡니까? 돈 때문에 상처 입었습니까? 학벌 때문에 상처 입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 때문에 상처 입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볼 때 심히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예수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가면서 내 약점과 내 죄와 내 모든 것을 씻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우신 내 모습,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고 오늘 아침 주께서 내 모습 이대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 참 좋아. 이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참 좋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사탄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좋다라고 연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지진도 없습니다. 화산 폭발도 없습니다. 폭설도 없습니다. 폭우도 없습니다. 하리케인도 없습니다. 이 땅이 평안한 이 모습, 그 가운데서 벌거벗고 있지만서도 당당한 이 모습, 아무것도 없지만 당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내 존재의 가치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모습입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음성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이루었느니라. 꼭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죄나 사망과 고난이 없이 행복한 것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무슨 노가다를 띄었습니까? 안식하게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스타일은 둘이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과 안식. 일과 안식, 낮과 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은 일과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사역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둘을 가지고 리드미컬하게 조절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방법, 일과 안식.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바로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고 일만 하는 사람들,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1년 내내 일합니다. 평생 일합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하는 말, 일의 노예가 된 사람, 일에 중독이 된 사람, 일벌레, 일버러지, 일하는 기계, 일하는 도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일만 하시면 일의 도구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돈이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 쉼도 없이 돈만 열심히 벌으면 나중에 그 돈 누가 써요? 나중에 그 돈 누가 쓰냐고요. 일과 안식, 일과 누림,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식을 말씀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20장에 와서는 안식을 법으로서 명령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으로. 만약에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을 쳐라. 돌로 쳐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일 중독에 걸려 있어요. 일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주셨냐면 바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애굽의 종살이란 뭐예요? 노예란 뭐예요? 일하는 기계예요. 인격이 없어요. 일꾼이에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언권도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받은 것이, 받은 훈련이 뭐냐면 일하는 훈련만 받은 거예요. 사람답게 누리는 훈련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열심히 그들은
일하는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일하는 짐승이에요. 생각은 없어요.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 일하는 짐승.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60이 넘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서 그만두신다면, 아유, 일 없으면 내가 뭐하고 사나? 일 없으면 뭐하고 사나?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안식하면서 살지. 시작. 안식하면서 살지. 두려우세요? 일 못할까봐? 일 못할까봐 두려우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날마다 일만 했기 때문에 일 없으면 불안해져요. 일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일 없으면 죽은 존재인 줄 알아요. 이게 벌써 일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일의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일하는 기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쉬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은 쉬어라 하니까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가 쏟아지는데 이튿날 아침에 또 나가보는 거예요. 왜? 오늘 안 거두면 죽는 줄 알아. 오늘 출근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또 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나를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추워서 죽을 거야. 그래서 나무를 하려 안식일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한 노동에서 해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노동을 안 하면 나는 어떻게 살까? 요즘에 철부지 어린아이들 쌀었으면 뭐 어떻게 살지? 라면 먹어도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매일 벽돌을 찍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 찍어서 성 쌓는 일을 했어요. 헛된 일이죠. 근데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거 먹고 하루를 살았어요. 이튿날 보니까 또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거 먹고 또 하루를 살았어요. 저녁이 되면 추우면 어떻게 살까 했더니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아니, 낮에는 뜨거우면 어떻게 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 속에 편안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에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을 자유케 한 것은 은혜의 보호막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냈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불러내셨냐면 은혜의 보호막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아무리 잘 입었다 할지라도 들에 있는 백합화만 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아직 향기는 안 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수고한다 할지라도 나르는 새들만 하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모르겠느냐?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일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돈에 대한 지배, 거기서 일에 대한 지배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속에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나는 피아노 레슨의 노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난 라틴 댄스 강사, 그게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내 삶의 최차선이고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은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에 대한 중압감, 일에 대한 중독성, 일에 대한 무의식적인 눌림, 여기서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3일만 자지 아니하면 머리가 다 엉켜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책벌레라 할지라도 뭐는 해야 돼요? 잠은 자야 돼요. 잠을 자는 순간에 사람의 뇌는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야 머리가 활동합니다. 낮에 들었던 것을, 낮에 보았던 것을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그 방 속에다가 찾아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지 아니하면 방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생각은 계속해서 엉키는 것입니다. 진짜 키는 언제 크냐면 여러분이 밤에 자야 큽니다. 키를 크게 하는 에너지가 언제 나오냐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나옵니다. 안 골아 떨어지면 키 안 큽니다.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려야지 키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여러분, 잠을 자야지 여러분들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 머리를 쓰면 머리가 나빠집니다. 계속 깨어서 움직이고 있으면 키가 안 자랍니다. 참 신기한 구조예요. 내가 안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하루는, 주일은 푹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식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쉬어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 키를 키우시듯이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 내 머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지혜의 방 속에 분배해서 잘 정리해 두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굉장히 얇습니다. 속도 비었습니다. 대나무 보고 알차게 컸다는 사람 없습니다. 대나무는 텅텅 비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대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일은
마디와 같습니다. 이 마디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받았던 스트레스, 한 주간에 받았던 마음의 눌림, 한 주간에 받았던 모든 고민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그것을 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다 털어버리시고 다시 다음 마디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리에 관절이 없으면 이렇게 걷습니다. 이 관절 왜 생겼어요? 관절을 통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또 다음 동작이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은 관절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정상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또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안식, 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안식, 쉼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은 일에서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 승리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승리가 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는 것, 그거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저한테 온 게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안식년을 얻어서, 휴가를 얻어서 하와이에 갔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해변가로 뛰어가서 모리아를 앉혀놓고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설교에 중독이 되어서. 설교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중독을 해제시켜야 됩니다. 돈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일에 대하여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빗발치던 전화가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리면 멘붕 상태가 돼요. 나 이제 실패했나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 쉼을 통해서 여러분 재생산하고 더 높아지고 더 뛰어넘고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쉴 때 푹 쉬십시오. 아자,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쉴 때 팍 쉬어라. 쉴 때 다 잊어버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20년 전에 제가 그때 40대였는데 나는 굉장히 늙었는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 가졌어요. 이 나이에 이제 내가 천막 속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너무 나이 든 거 아니야? 그때가 46살이었어요. 46살에 문산에 와서 천막 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의 내 감정은 무엇이냐면, 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가 46살, 이제 나는 이 늙은 나이에 교회를 천막을 치고 다시 시작해? 건강이 따라줄까? 이게 될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해도 너무 잘한 일이었어요.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가장 잘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닥에서 시작됐다는 거, 그건 내 생애에 잘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참 쉼을 가지셔야 돼요. 불안함, 일 중독의 불안함을 벗어나세요. 돈 중독의 불안함에서 벗어나세요. 공부 중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들 날마다를 여러분 이 행복감,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날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 이 안식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대함의 근거가 뭡니까? 돈 없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일중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중독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 회사에서 잘려도 사는데 문제없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 아멘. 주인 갑질한다고? 그래, 좋아, 덤벼. 좋아, 덤벼.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요? 사업이 막혔다고요? 이제 끝장났다고요? 다 틀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형이 있다. 이거 진짜 성경 같다. 몇 장에 나오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1월 시작하면서 이 말씀 나오면 다 일어날 텐데, 성경에 없지만 성경 같은 이야기. 하늘이 무너져도 인자는 솟아날 군형이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솟아난다. 시작. 나는 반드시 솟아난다. 나는 반드시 솟아난다. 나는 반드시 솟아난다. 할렐루야. 반드시 솟아납니다. 안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튿날 월요일 아침을 당당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동안 여러분 육체의 쉼을 통해서 육체의 셈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평화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일날 생기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몸도 새롭고 마음도 새롭고 사회의 영혼도 새롭고 새 마음으로 돌격 앞으로, 그리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재충전하는 날이고 다시 만드는 날이고 안식을 쉼을 통해서 만드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동차도 공장에 집어넣고 고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상처 입고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피곤한 영혼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능력 주셔서 여러분은 오늘 내일 아침에 여러분 출근할 때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내셔야 돼요. 3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다는 것은 구분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7일 중에서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땀을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이날은 거룩하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딸로 띄어놓은 것입니다. 이날 완전히 하나님이 딸로 띄어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보고 너는 이날은 쉬어라, 쉬는 날로 띄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들은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러면 쉬면 왜 교회 오면 왜 자동차 운행시키고, 왜 식당에서 봉사시키고, 아침부터 주일학교 교사시키고, 성가대 시키고, 쉰다면 그냥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야죠. 맞죠? 성가대, 목사님 오늘 쉬는 날이라면요, 그러면 쉰다는데 우리 아침부터 9시부터 성가대 모여야 되고, 쉬는데 무슨 또 반주 또 해야 되고, 쉬는데 차량 운행해야 되고, 쉰다 그러는데 여러분을 쉬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쉬는데 어떻게 쉬어야 할까가 문제예요. 농경사회에서는 몸으로 일을 해요. 정신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일하기 때문에 쉰다 그러면 몸이 쉬는 거예요. 지금은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전부가 다 머리로 일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쓰는 사람은 반대로 하셔야 돼요. 머리만 쓰면, 머리 쓰는 사람은 밥을 먹어도 뭐가 생기냐면 그게 다 스트레스, 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경상도 같아? 살 이게 구분이 안 되네. 여러분 고3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 몸은 가만히 있어요. 정신노동만 계속하고 있어요. 먹으면 먹는 대로 다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게 스트레스 살이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뚱뚱한 사람 보고 그 사람 뚱뚱하다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는 스트레스가 많구나. 그래서 그분의 스트레스 없어지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정신운동하는 사람은 몸으로 땀을 흘려야 쉬는 거예요. 정신운동하는 사람은 몸으로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의 조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말고, 돈 들어가면 또 스트레스 받아. 승부를 걸지 말고, 오늘 윷놀이 할 때 아까 아예 기도도 하시더라고. 승부에서 싸우지 말자고. 그냥 놀이는 놀이일 뿐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놀이는 놀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놀이에다 승부 거는 인생이 좀 약간 쫀쫀해. 그러니까 윷 나왔는데 이게 거리다라고 우기는 사람, 걸 나왔는데 윷 나왔다고 우기는 사람, 요거 조금 쫀쫀한 거야. 따라하세요. 놀이는 놀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운동을 통해서 그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완전히 복을 주셔서 이 날을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옛날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요 주일날 밥을 안 하셨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해두셨어.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해두는 거예요.
이튿날 그거 먹는 거예요. 지금같이 코끼리 밥솥이 없잖아. 밥솥이 없으니까 전부가 다 찬밥이야. 겨울에 찬밥 먹으면서 어린 시절에 컸어요. 그래서 이게 푸석푸석한 거야. 이게 제대로 이게 다져서 먹은 게 아니야 이거. 네. 하다못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은요,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내일 주일이에요, 목사님 내일 입으실 두루마기에 고름 달다가 토요일 12시 땡 됐어요. 한쪽을 아직 못 달았어. 그런데 일을 딱 맞춰놓고 이튿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아이고야, 이게 안 묶여지는 거야. 고름 한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이 두 손 이렇게 잡고 야 그러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않았지요. 문자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러나 안식의 정신은 지켜야 돼요. 이사야는 이 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이 날은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내 오락을 금하며 사사로운 말을 버리며 여호와 앞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땅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아침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 나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모든 먹고 사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에 복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하며 내가 너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1년 동안 잘 성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